다시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뵌 듯합니다. 시작. 당신을 뵈니까 예수님 뵌 듯합니다. 당신이라고 그랬다 혼나지 마시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뜻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늦을 뿐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견뎌가다가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조금씩 절망의 내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절망 앞에 부딪힙니다. 이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한 포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아니마민의 노래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불렀고 삶도 긍정적으로 삽니다. 밖에 나가서 추운 유리 조각 가지고 아침마다 얼굴 새파랗게 면도를 합니다. 생생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되어 간 지 70여 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포로돼서 70년 있었다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 포로에 살고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민족의식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완악합니다. 목은 쇠힘줄 같고, 그리고 이마는 노쇠같이 뻔뻔한, 교만하기 그지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라.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어떻게 해요? 강 같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유브라데 강이었을 것입니다. 늘 푸른 넓은 강입니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 강 같은 평화가 너희 마음속에 흘렀을 것이다. 살아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은 그런 공의가 너에게 임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딘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많은 면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약 내지는 규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 같습니다.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편한 것은 아무데로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해야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이, 공의가 바닷물결같이 흘렀을 텐데, 사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평강이 있었을 것이고 공의가 넘쳤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탄식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탄식이 누구의 탄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됐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선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두렵고 떨을 때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형통한 길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읽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 읽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시작.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다시 시작.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우리 젊은이들은 도전을 해보시는데 이미 40이 넘은 분들은 도전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보세요. 가장 거룩한 일이 뭐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한번 읽었다고요. 금년에 들어서 벌써 성경 한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금년엔 3번 정도는 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근데 귀로만 듣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귀로만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이블 25 거기도 보면 그냥 누르면 성경 계속 읽어주는 거 있으니까 교회 꽂고 다니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묵상한다. 묵상은 되새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읊조리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새김할 때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양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되새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최종 목적은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헬라 말이죠. 거기에서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묵상하면 그게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바로 거기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큐티 책을 나눠드리잖아요. 돈 있는 분은 사가지고 그냥, 돈 없는 분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큐티 성경 읽는 게 하루 이틀 사흘에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마약과 보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한 번 먹어도 반짝합니다. 그런데 보약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목회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큐티 생명의 삶 나왔더니 한 달에 밀이 없었을 때 모자라는가 싶더래요. 근데 두 번째 주에는 딱 맞더래. 두 번째 달에는. 세 번째 달부터는 조금 남더래. 여러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95년도부터 생명의 삶 갖고 큐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이 넘었잖아요. 성경을 큐티 하면서 한 10번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데를 딱 펴더라도 그냥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정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놀라운 힘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큐티 책 선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가져가지 마세요. 억지로 가져가지 말고, 억지로 가져가면 괜히 나중에 또 제가 돈 주머니 헐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는 가져가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멕시코에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도 뭘 알아야 전하지요. 그런데 알려고 성경을 펴니까 까막눈이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싶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응답이 왔더랍니다. 응답이 뭐냐면, 마침 그 할머니 집이 중학교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야, 나 이 책을 좀 읽고 싶은데 네가 좀 읽어줘. 요한복음 3장을 딱 펴주고, 요한복음 3장 당신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교회 가서 어떤 걸 읽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지. 딱 색깔표 껴놓고 아이한테 들이대고, 야, 이거 내가 읽고 싶은데 이것 좀 읽어줘라. 그러면 읽기 시작. 아니, 또박또박 천천히 좀 읽어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당신은 성경 읽어 굳들어서 좋고 그 아이는 예수 믿어서 좋고, 그래서 한 몇백 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뭘로? 말씀으로.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삶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신뢰도 소멸되어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새 일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미리 알려줬다면 옛날에 알았던 거라고, 미리 알려줬다면 내 옛날 신상이 알려줬던 거라고 할지 모르니까 새 일을 꽁꽁 감추어줬던 은밀한 일을, 은비한 일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행위가 괴리되어 있습니다.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야 그게 바로 인격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행일치라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 거민이다.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거기에 평강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입으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십니다. 어떻게 붙잡으시나요? 새로운 일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대했던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네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이방인에서 한 왕을 세울 것이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를 사용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몇백 년 후에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백성을 대속할 것이다. 이 일은 네가 나를 위해서 선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 영광이 땅에 떨어져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왜 붙드신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과 비전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쇠와 못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풀무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그 카드가 뭐냐? 풀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풀무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풀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무는 바벨론을 통해서 수차례 공격을 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이 다 부서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언약궤도 잃어버리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줄줄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풀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무서운 풀무를 선택한 것은 그들이 목이 쇠심줄 같기 때문에 그거를 자르기 위해서, 그 얼굴이 노쇠같이 뻔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풀무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풀무질을 그러면 왜 할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의 덕목에 대해서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제일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지.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지.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지.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는 못합니다. 기도하면 겸손할까요? 성경을 많이 보면 겸손할까요? 교양서적을 많이 읽으면 겸손할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근데 목회 지금 30년이 넘어서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겸손한 것 같은데 은연히 교만함이 있어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교양이 높은 사람, 그것도 그래. 단 겸손하려면 떨어져 봐야 알아요. 땅에 떨어져 봐야, 패대기 쳐져 봐야, 그래야 겸손한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덕목,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풀무질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풀무라야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순수하게 됩니다. 풀무로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이 다 태워집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풀무로 버리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미적거리던 것이 풀무에서 딱 끊어지게 됩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못된 버릇들 풀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인데 할 줄 알면서도 그런데 게으른 것 풀무에서 부지런함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풀무입니다. 거짓된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풀무입니다. 이 풀무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풀무 가운데서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녹아지기 전에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고난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여 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묻습니다. 슬픔의 장에 따라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런데요, 이 고통, 이 병이
끝을 알면 참겠는데 끝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유를 알면 참겠는데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지고 가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나하고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다. 나 걷지도 못하는데요. 그래, 그것도 사실이지. 내가 안고 가마. 우리 주님이 안고 그리고 어딘가로 한참을 갔습니다. 길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공장이 나왔습니다. 유리로 덮여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뭔가를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하십니까? 보면 모르냐? 이 만호를 닦고 있단다. 열심히 갈고 닦고 하는 거예요. 이만했던 게 점점점 줄어가고 조금밖에 남질 않았어요.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닦습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근간 것도 없애려고 그러지. 아니,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다 갉아내고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거를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그런단다. 그거에서 뭐 하게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다녀가셨어. 그 왕관의 가운데 붙일 그 보석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놔버리면 괜찮을지도 모르죠. 꼭 붙잡고 계십니다. 꼭 붙잡는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고 갈고 닦고 정금과 지나온 후에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이 고난은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확성기고, 이 고난은 축복의 선주국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그리고 축복을 닫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오늘도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독생자를 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로 맞바꾸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셔서 세일을 선포하셔서, 아니 풀무질을 해서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